구원의 여정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어떤 단계로 구원하는가 그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세전에 벌써 우리를 설계하듯이 계획하듯이 이렇게 해서 다 예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우리 어떤 가문에 우리들이 날 것을 다 설계했다는 거예요. 그게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정. 그래서 예정한 자를 부르신다고 그랬어요. 예정되어 있는 사람을 불러내셔요. 그걸 소명이라고 그래요. 또 소명된 자를 중생케 해서 새 사람 만드는 거예요. 영이 새롭게 태어나도록 축복하세요. 우리가 자연 출생하잖아요. 엄마 아빠에게서 낳잖아요. 이렇게 해서 자연 출생이라고 그래요. 근데 자연 출생해도 우리의 영혼이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산 생명이 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의 숨이 끊어지면 다 멸망하여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성령이어서 우리를 중생케 하셔요. 새 생명을 부어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런 축복이 옵니다. 그래서 중생한 사람들을 무엇을 삼느냐? 의롭다고 그러죠. 의롭. 인을 도장 치듯이. 그래서 인정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너는 옳다 인정받는 그걸 칭의라고 그래요. 이렇게 칭의 옳다 의롭게 인정된 자를 양자 삼아요. 양자 아들들 삼고 딸들 삼고 그래서 예정된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중생케 하시고 중생한 사람을 칭의를 주시고 칭의 의롭다 하신 자를 양자 삼으세요. 그런데 이 양자만 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하나님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 믿게 하세요. 응애 울면서 이럴 때에는 애기들이 몰라요. 누가 엄마인지 누가 아빠인지 몰라. 그런데 이제 철 들고 이렇게 하면 보니까 젖주고 사랑해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자기를 제일 사랑하는 제일 먼저 부르는 것이 엄마예요. 그 다음에 아빠. 엄마 아빠 배우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지나가면 생일 축하를 해줘요. 그래서 너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낳았단다. 그래도 그건 알려주니까 믿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고 자기를 가장 아끼는 그 엄마 아빠가 그때 낳았다고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자기가 봤나 뭐 체험에서도 몰라요. 무감각해. 그래서 이걸 영적 출생이라고 그래요. 그건 자연 출생이고 우리가 이 중생하는 것을 영적 출생, 성령으로 다시 낳는다. 예수 믿을 때 받는 선물 중에 가장 축복이 새로운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조회라고 하는 영생하는 생명을 받습니다. 우리가 숨 끊어지면 많은 이 숨은 푸시케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100살 안쪽 이쪽에 다 거의 가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던 사람들에게는 조회라고 하는 영생하는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를 데리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생명이 되는 것을 여러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선물을 주셔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응? 너는 몇 년 며칠에 엄마 아빠가 난가요. 너 출생 그때가 생일이다. 그리고 호적도 다 올렸어.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되면 엄마 아빠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생애를 믿는 거예요. 아, 내가 이분들로부터 태어났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출생하는 것을 예수 믿을 때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그게 영적 출생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한테 뭘 주냐? 철들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믿음을. 그걸 믿게 하신다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해도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어요. 못 믿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만 믿음이 와요. 믿음이 와요. 그 믿음은 선물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우리가 여러 번 읽었죠. 그래서 믿음으로 조그마한 믿음으로 시작해서 큰 믿음으로 성장합니다. 믿음에서부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서 성장하는 그런 신앙가가 되는 것이죠. 오늘은 그래서 이 신앙이란 도대체 믿는다고 그러는데 맨날 믿어라 그러는데 뭘 믿는다는 말이 뭐야 도대체? 이렇게 탁 물어보면 믿는 게 뭐예요? 그 믿는 거지.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 하는데 저는 이제 또 신학을 공부하고 또 목사니까 연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공부도 하고. 그래서 몇 마디 말을 소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앙이란 믿음이란 말이고 믿음이란 신앙이란 말인데 이 신앙이란 말을 그 영어에서는 faith라고 그래요. faith. 그리고 또 belief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belief.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신앙이다, 신념이다, 또는 소신이다, 믿음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영어 말인데 말이 달라요. 그렇지만 대동소이해요. 한 뿌리에서 나온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믿음을 배울 때에 기억할 것은 믿음은 무엇을 소유한다, 가진다 그런 뜻이 아니라 행한다는 뜻이 더 강해요. 믿음은 실천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말은 그렇게 살겠다는 뜻이구나. 그런 뜻으로 포인트를 두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개는 이제 예수 믿을 때 믿음은 구원 얻어요. 그러니까 뭘 소유하는 걸로 생각해요. 물론 그것이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받는다, 또 새 생명을 얻는다. 그렇게 되는데 그 새 생명을 얻으면 자연히 살게 된다는 뜻이 강하다. 그런 뜻을 강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에무나라는 그 이상한 말이 믿음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충성한다, 진실하다, 성실하다, 견고하다, faithfulness. 그래서 믿음직스럽다. 그런 뜻이에요. 믿음직스럽다. 하나님은 믿음직한 분이에요. 여러분들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들이나 그 여러 형제들 중에서도 믿을 만한 형제가 있어요. 믿을 만한 남편, 믿을 수 있는 아내가 되었습니까? 그때 쓰는 말이 바로 믿음직스럽다, 신뢰한다 그런 말들도 말하는데 to believe. 그래서 헤멘 그러면 헤민 그러면은 보통 그냥 믿는다 그런 뜻이에요. 믿는다, 내가 믿는다 그럴 때 구약에서는 헤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70인역 그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그 헬라 말, 그리스 말로 번역을 한 성경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 아니? 이 말을 피스티오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 그리스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 쓰여져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피스티오, 믿는다는 말, to believe 하는 말이 피스티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피스티오가 뭐냐? 사람이나 물건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무슨 물건을 살 때 보면 얼마나 값어치를 지불하고 오잖아요. 응? 우리 이제 서문교 전도사님이 어제 토요일에 오셔서 글쎄 이걸 달아주셨어요. 응? 새벽 기도에 어둡다고 하니까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거 지불했을 거예요.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저 등을 살려면 값을 얼마 지불합니다. Pay the price. 값을 지불하라.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얻으려면 값을 지불해. 땀을 흘리고 눈물을 쏟고 그리고 노력하고 시간을 보내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가치를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to believe 그것은 물건이나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런 가치가 있다고 신뢰하는 것을 to believe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타흐라는 말이 있는데 그건 의지한다. 그런 말로도 믿음을 설명을 해요.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은 의지하잖아요. 남편을 의지하잖아요. 자식들 늙으면 자식들을 의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의지한다. 그것도 믿음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또 기대한다. 그런 뜻도 있어요. 기대한다. 희망한다. 근데 이 말을 70인역에서는 엘피조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는 무슨 말이 더 풍부한 거 아니? 희망한다, 기대한다. 믿지 않으면 기대를 안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는 뜻은 예수님께 기대를 걸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를 공경하면 그분이 복을 준다 그랬으니까 영생케 하신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믿는 거죠.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기대를 한다, 희망을 한다. 이게 믿음을 포함하고 있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믿음과 다 관계되어 있는 얘기들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믿으니까 기대를 하고 소망을 걸죠. 희망을 걸죠. 또 그 가치가 있고 그런 신뢰할 만하니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신약으로 완전히 넘어오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 믿음이라는 말을 피스티스라는 말로 번역을 해요. 피스티스라는 말이 그리스 말인데 그건 신앙, 믿음 이런 명사예요. 그래서 신뢰한다 그런 뜻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또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기대는 거예요. 믿을 만하니까 기대야죠. 여러분들 지금 의자에 앉았잖아요. 의자를 의지하고 지금 몸무게를 거기다 싣고 앉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의자가 나를 떠받쳐 줄 수 있다.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강한 의자기 때문에 앉아있는 것이죠. 그런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지할 수 있다. 나의 힘을 떠받칠 수 있고 내 생애를 떠받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현대 신학자 중에 한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오늘날의 말로 말하면 우리의 생의 기반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존재의 기초다 그랬어요. 존재의 기초다.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고 살 수 있고 뿌리 내리고 살 수 있는 기초가 되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피스티오. 그 다음에 피스티오라는 말은 동사인데 이건 믿는다. 그럴 때 피스티오 그랬어요. 아까는 명사를 쓴 피스티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244번이나 이 성경에 피스티스라는 말이 나온다고 그래요. 239번이 다 신앙으로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말이 피스티스라는 말이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누가 말하든지 무슨 진술을 하든지 그걸 믿는 것을 피스티오 그래요. 내가 믿는다. 그 말을 믿겠어. 이렇게 할 때 이 말을 쓰는 것이죠. 또 피스토스라는 말을 있어요. 이건 형용사예요. 형용사. 믿는, 믿을 만한, 신실한, 의지할 만한, 견고한 뭐 이렇게 할 때 피스토스라는 말을 쓰죠. 하여튼 그래서 여기다 전치사를 붙여가지고 신약 성경에서 믿음을 설명할 때 이 피스티오가 전치사 플러스 해가지고서는 누구를 믿는다, 무엇을 믿는다, 어떤 것을 믿는다, 말씀을 믿는다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 말 자체에 대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대강 그런 뜻이 있다. 그런 거 뭐 다 기억하시지 않아도 다 했다. 믿는다는 것은 이런 그런 표현들이 뜻이 있는 거구나 하는 풍성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으시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러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성립하려고 하면은 우리 편에서 보면 세 가지가 꼭 요소가 있어야 돼.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격이 있어요. 성격이.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의 성품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뭘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거 아니? 이성과 감성과 의지로 되어 있잖아요. 지, 정, 의. 그래서 지는, 지성은 아는 것이잖아요. 깨닫는 것이잖아요. 또 어떤 감성이잖아요. 감성, 느끼는 거잖아요.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 다음에 의지. 그 다음에 결정하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행동화하는 결단을 내리는 것을 의지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합해야 진짜 성장한 성숙한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이 뭐냐면 지성적인 요소예요. 믿는다 그럴 때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돼요. 응? 아예 몰라요. 이렇게 하면 안 돼. 뭘 알고 믿어야지. 그렇죠. 누구를 믿는 거야. 그럼 예수가 어떤 분이야. 나한테 뭘 해줬다는 거야. 그런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지성적으로 깨닫게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인간은 지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이 알을 만족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믿고 싶을 때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야? 이거 사기끼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따져봅니다. 생각하고 추리해봅니다. 판단해보고요. 그래서 이 지적인 소욕이 만족하게 될 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전한 지식이 없이는 맹목적인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이 그렇다는데 뭐 그냥 따지지 말고 믿어 이러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의심되는 거 물어야 돼요. 그리고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먼저 아는 사람들 물어봐야 돼요. 이게 난 궁금한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응?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은 거예요? 응? 그런 걸 물어봐야 돼. 모르면 먼저. 그래서 그걸 성경을 보고 읽든지 배우든지 이렇게 해서 알아야 돼. 그 알아야 믿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아는 것이 중요해요. 칼뱅 선생은 그랬어요. 믿음이 무너지고 그러는 데는 왜 그런 거 아니? 무지해서 그렇다. 무지. 알지 못해서. 그걸 배우지 않아서. 신앙 수준은 낮든지 높든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안 하면 그러면 뭐 대학 나온 사람들만 예수 믿어야 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의 얘기는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제일 낮은 지적인 유치원 나와서도 돼요. 국민학교 다니기만 했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꼭 대학원 나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나름대로 알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지적인 것을 만족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타까워해서 가슴이 아프고 답답해했는데 이 양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구나. 지식이 없.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 응? 자기 그때 살던 이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모르는 거야. 철이 없을 때는요. 아이들도 엄마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수고하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면서 자기를 키우는지를 모른다고. 그런데 시집 가서 알아. 또 장가 가가지고 애들 낳아보면 지 자식 키워보면 아는 거야. 응? 그런 것처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없어서 부모를 잘 모르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영혼의 부모 되시는 그분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그렇게 한탄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풍성하게 배우면 구원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적인 지성은 성경 진리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이성으로 생각으로 인식하고 알게 된 것을 이 신앙의 아주 핵심, 엑기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신앙의 본질에 속한 믿음의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핵심은 뭐냐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매주일마다 목사님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 핵심이 뭔데 저렇게 자꾸 설명을 하는가. 핵심을 알아들을 줄 알아야 되죠. 그래가지고 이 로마서 10장 10절에도 예를 들으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그랬어요. 하여튼 겉으로는 예예하지만 마음으로 믿어져야 믿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목사 앞에서 믿습니까? 예, 그랬어도 마음으로는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자기 마음의 양심으로 믿어지면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그건 옳다 인정받는 거예요. 네 마음으로 믿는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마음으로 믿는지 아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어지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그 마음에 믿는 것을 입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게 되는 것이고 또 마음에 아는 것을 입으로 토하여서 긍정하고 시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야 고백도 하고 알아야 전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아는 것, 믿는 만큼 아는 만큼 전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의의 근거가 되는 것이 뭐냐? 우리 마음 곧 지성으로서 인식이 돼야 돼. 깨달아져야 돼. 깨닫는다는 말은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설교하는 것 또는 성경 읽은 말씀을 마음으로 인식만 하면 돼. 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머리로 기억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으로 믿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지려면 먼저 알아야 되니까 머리로. 그래서 믿으면은 지적인 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오셨나? 아니 그냥 직접 하나님이 막 멋있게 나타나면 되지. 그러면 우리는 다 죽어요. 신이 나타나면. 기절초풍하고 다 죽어. 얘기가 안 통해. 사람으로 와야 우리의 사정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람으로 오셔야 우리들이 얼마나 답답한 사정 속에 사는지를 아신다니까. 예수님이 그걸 살고 가셨어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문제를 그가 십자가에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셨구나. 자기를 십자가에 땅땅 못 박는 사람들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줄 알고 예수님을 처형시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용서했잖아요. 자기들 원수들을 용서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이 몰라서 저러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그리고 운명에서 천국으로 갔어요. 그렇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다 끝난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4월 만에 이분이 부활하셨던 거예요.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다 일일이 만나주셨어요. 왜 만나주셨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활로 증거하는 겁니다. 부활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지. 죽었는데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와서 못 박힌 것을 보이고 상처를 다 보이면서 내가 3일 만에 살아나가야 하겠다는 말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만나서 경험했던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이단을 하고 해서 죽이려고 그랬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아주 신학 공부를 많이 하고 율법가였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꾼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잡으러 가다가 다마스커스, 지금 시리아에 가다가 그 어떤 길에서 말이에요. 예수님이 빛 속에서 나타났어요. 부활 예수가 나타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서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라서 말에서 다 떨어지고 막 이런 난리가 났어요. 도대체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너 이제 다메섹에 들어가 봐. 그러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제자가 있을 것인데 너에게 안수할 거야. 그걸 다 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너무나 밝은 빛을 보아서 눈이 멀었어요. 그래가지고 눈이 멀었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그에게 와가지고 안수와서 세례받고 이렇게 해서 이 눈에 비늘 같은 것이 껍데기가 벗겨지고 눈을 다시 봤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런데 안 믿을 수가 있겠어요? 바울 사도가 이방 세계에 복음 전하는 1등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했는가 그런 걸 배우고 지식으로 알아야 믿지요. 알아야 믿죠. 그래서 이 지성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이성이 중요한 것이고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최소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데.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인생 살아나가는데 저 천국이 있다고 그러는데 영생이 있다는데 우리 현재는 축복을 주시고 그런데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얘기들을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가는 것도 알게 되는 것이고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에 대해 신앙의 지식을 머리로 배우고 인식을 하고 마음으로 느끼고 이제 새겨놓고 하는 작업이 이 지성에 의해서 우리 이성이라고 하는 생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많이 배워야 된다 그러면 지식 수준이 도대체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 거야? 반드시 고등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대학원 나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대학 나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고등학교 안 나와도 되고 중학교 나와도 되고 초등학교 나와도 되고 초등학교 안 나온 분들도 예수 잘 믿다 천국 가요. 우리들이 세상에 경험적으로 배우는 우리 지성과 이성으로 예수님이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죄를 위해서 죽고 그분을 믿으면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최소한 그것을 모르겠어요? 이런 인식과 이 진리는 하나이고 진리의 핵심은 하나야.
하나님 한 분 계시고 그분은 성부, 성부, 성자, 성령 계시고 그래서 세 분이 하나라고 한 분으로 계시다고 하는 이 신비한 얘기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다 이해 못해요. 저도 다 이해 못해요. 그래도 나는 믿어요. 그걸 지성으로 100%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영원 불변하신 이 진리 되시는 그분은 한 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세상에 보냈던 그분 그리고 구속하신 구세주는 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해, 두 해, 세 해 신앙생활하면 발전해요. 배워요. 그래서 대학원 나온 것보다 더 지혜로운 분들이 될 수 있어요. 지식 있는 분들이 될 수 있어요. 신앙생활하면 똑똑해져요. 분명해져요. 머리가 좋아져요. 세상 얘기로. 아주 그래서 명석해지고 믿음이 성장하는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머리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배우는 것만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느껴야 돼. 느껴야 돼. 아는 이론을 그런 얘기를 쭉 얘기를 하면 아 정말 그렇구나. 그걸 믿고 감동 있게 받아들이고 감격하고 눈물이 나고 또는 기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이 감정 문제예요. 우리가 정신과 이 이성으로 배우고 깨달은 것을 감정으로 감격스럽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바로 감성의 문제거든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또 영접하고 또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격하고 또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잖아요. 우리가 뭐 매일 잘못하잖아요. 아유 예배 드릴 때는 말씀 드릴 때는 내가 바로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깨끗하게 살아야지 그러다가는 또 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그 일주일 만에 또 오고 그러잖아요. 그럼 또 회개하면 또 주님께서 알았어. 엄마 아빠가 아이들 알았어. 그래 잘하겠어요. 그러면 또 용서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잘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용서받고 사랑받는 것을 우리가 알 때마다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진짜 너무나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나도 느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고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리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 이런 모든 비진리 불법 이런 것을 보면 마음에 싫어하는 그런 마음 중오심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응? 이거 뭐 사랑이라고 그러시는 저 사람들도 뭐 다 용서하고 뭐 사랑해야지 마귀를 사랑하라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그 계시록에 볼 것 같으면 이단을 미워한다. 나도 미워한다 그랬어요. 거기 뭐 나도 미워한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형제로 서로 마음이 이렇게 된 사람을 사랑하라는 그런 뜻이지. 아니 마귀까지 사랑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악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 우리가 멀리하고 미워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잘 믿다가 또 돌아서서 뭐 이단으로 가고 이런 사람들 그 안타깝잖아요. 안타까운 마음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감동과 감격과 기쁨과 또는 슬픔과 이런 감격도 있지만은 안타까운 마음도 있어요. 안타까워. 그게 다 감성적인 데서 일어나거든요. 그 우리 서전도사님이 지원을 해줘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그 동창들 셋을 불러가지고 잘 대접하고 예수 잘 안 믿는 사람들이야. 응? 그리고 잘 대접을 하고 전도를 했어. 전도. 우리 교회도 구경시키고. 다 나이가 지금 뭐 다 늙었어요. 세월이 갔는데 그들을 사랑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전도하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못 믿고 지금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지옥 갈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여러 번 읽었지만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데,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으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구원을 어떻게 얻는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요. 예수 부활을 믿어야 돼요. 예수를 내 구주로 믿고 그분은 죽었다 살아난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것을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발표해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야 돼. 그걸 마음으로 감동 있게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이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죽어주시고 4월 만에 살아나가셨어. 하나님 나라에 가셨다가 이제 어느 때인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걸 재림이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 이름이 예림교회거든요. 예림교회 준말이 뭐냐면, 풀어진 말이 뭐냐면 예수 재림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재림.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그런 뜻을 줄여가지고 예림교회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다시 오셔. 어느 날인가 그 때는 모르지만 내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부활해서 가셨으니까 오신다고 하면 오시는 거죠.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 믿음 생활의 의지적인 요소예요. 행동으로 옮겨야 돼. 아무리 좋은 것을 알으면 뭐해? 가슴으로 받아들였으면 뭐래? 느끼면 그걸 실천해야지. 그게 의지가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부터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믿는 대로 살아야지. 내가 느낀 대로 이제 실천해야지. 그래서 이 의지는 행함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 그렇게 말했어요. 믿음이 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 말씀을 야고보서에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것은 실천면을 강조하는 문서예요. 야고보서는 실천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이 썼는데 이 야고보서는 이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철저히 지켜 믿음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라. 행동하면서 살아라. 실천하면서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아무리 뭐 좋은 이야기 맨날 들으면 뭐해? 마음으로 듣기 좋은 말씀이네. 이러고서 지나가면 뭐해? 그렇죠? 그걸 실천해야지. 실천하면 복이 되는 거예요. 실행하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복이 나는데 열매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예를 들을 것 같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영접하는 것, 마음으로 진짜 받아들이는 거야. 내 마음은 열고 내 하나님 예수님 모시고 나 살 거야. 이렇게 결단을 내리고 그래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기 시작을 해야 되죠. 우리가 성도님들처럼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고 예배당에 올라온 거 아니에요? 와서 예배드리고 주님 모시고 사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 드리는 것이. 또 나가서도 끝나서 나가서도 예수 안 믿는 것처럼 하지 말고 예수 믿는다는 것을 정직하게 드러나야 돼. 사실은 저는 교회 다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발표를 할 줄 알아야 돼. 요한복음 6장 58절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이 성찬 설교를 하셨어요. 너희가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 이런 어려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많은 제자들이 떠났어요. 예수님 그 이단 아니야. 자기 살을 어떻게 주워서 먹게 해? 자기 피를 어떻게 마시게 하는 거야? 이 성찬에서 우리 빵 잘라가지고 주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마지막 밤에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밤에 유언처럼 남긴 예식이에요. 우리가 식사를 끝내고서 그 떡을 찢어 주시면서 이걸 나누어 먹어라. 이 예식을 행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는 십자가에서 내 몸을 찢고 못 박히는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떡을 나누어 먹어라. 그러면서 다시 내가 올 때까지 이 예식을 계속해 다오. 그래가지고 그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고난의 살을 먹는 것처럼 기념하는 겁니다. 직접 살을 먹는 건 아니죠. 천주교에서는 그게 막 살이 된다. 그건 뭐 거짓말이죠. 진짜는 아니죠. 살이 되는 건 아니죠. 그걸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도 또 교파들이 갈라지고 그랬어요. 기념회라고 그러죠. 기념. 또 상징하는 거예요.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잔을 이렇게 포도주 잔을 나눠주면서 그걸 마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눈물도 흘리고 땀도 흘리고 피를 흘렸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를 흘렸다. 그러니까 이 잔을 때마다 마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라. 그래서 우리가 그 잔을 마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것을 알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실행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나도 성찬식에 참여하는 신자가 돼야지.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나무 씨 같은 분 이제 교리를 간단하게 공부하고 이제 세례를 받으시면 그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는 거죠. 행하는 거. 처음에는 소목소목해요. 그런 것도 배우고 이게 다 늦게 그런 거 공부해야 돼. 이런 생각도 들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최소한의 지식을 배워야 되고 또 도리를 배워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성찬식도 참여하는 세례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례 교인 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준비도 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것도 실천해야 돼. 실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네온사인 여기 돌아가는데 무슨 말씀이 써 있는 거 아니?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 써 있어요. 거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가정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찍어 넣어서 맨날 돌아가고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내가 조금 약간 바꿨어요. 당신과 당신의 집이. 그렇게 해야 현대인들이 얼른 알아듣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명령과 약속을 주었어도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그 집이 구원받는 거예요. 한 사람 예수 믿기 시작하면 남편도 예수 믿게 돼 있어요. 우리 양광영 집에서 제가 기도하거든요. 수그러지도록 마음이 수그러지도록 철저한 유교 신봉자고 제사 잘하고 그러신 분인데 그 마음이 누그러져서 우리 이나무 씨 아내하고 같이 올라와서 예수 믿다가 같이 천국 가야지. 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고 한 사람은 천국에 가 있고 그 천국 가서 그 마음이 편하겠냐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기도하고. 그러니까 아내 되신 분도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회 있으면 이 집에 건물 사는데 한번 올라가 줍시다. 그런 식으로 전도하세요.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저렇게 지혜롭게 해서 한번 앉아줍시다 가서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전도하세요. 처음에 복잡한 얘기하면 다 어려우니까. 자, 그럼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신앙의 대상이 중요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단체로 계세요. 그분은 공동체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런데 일치하시는 분이에요. 신비한 존재예요. 그래서 얼굴은 세 분의 인격으로 나타나 아버지처럼도 나타나시고 아들처럼도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나타나시는데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성경에서 가르쳐준 삼위일체라고 그래요. 이걸 부인하면 이단이에요. 이단들 신천지 무슨 안상홍 집단 무슨 어디 그거 다 부인해. 여호와의 증인도 있죠. 그거 부인해요. 삼위일체 부인해. 우리가 믿는 대상은 누구냐? 성부하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영이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분 세 분 인격이 한 하나님이신데 이 신비한 거룩한 하나님 의롭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전부터 계시고 영원 후까지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그가 우리를 사랑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누구를 믿느냐?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 구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영으로 오셨어요. 영으로. 지금은 다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이제 재림할 때 오시는데 지금은 누구를 보내셨느냐? 제3위이신 영을 보냈어요. 그분이 성령이에요. 푸뉴마.
하기오스 푸뉴마라고 그래요. 성령, 거룩하신 영. 하기오스 푸뉴마.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한 분에 한 분. 세 위라고 그래요. 위. 위격이라고 그래요. 인격. 인격은 다른데 존재는 한 분이에요. 왜 그런 존재로 계신지 난 몰라요. 성경에서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냐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 지금도 이 교회에 오셔서 우리를 감화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을 매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잘 철이 없어서 모르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요. 성령이 와 계셔요.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의 자리에 와 계셔요. 그래서 그분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분한테 기도하세요. 성령님, 내 마음속에 와 계시다는데 오늘도 평안히 살게 해주세요. 운전 잘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마음이 복잡합니다. 불안하고 초조해요. 성령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세요. 내 지혜가 없어요. 요즘 자꾸 잊어버려요. 지혜를 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성경에 요한복음 16장에 볼 것 같으면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생각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대요. 아무개야 이렇게 음성으로 들려주는 게 아니고 탁 생각나게 하시고, 또 말씀이 탁 생각나게 하시고, 잊어버렸던 것이 떠오르게 하시고, 이제 조금 더 은혜를 받으면 환상도 보여요. 어떤 분들은 꿈도 꾸고요. 어떤 분들은 계시도 받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은 보좌에 계시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천사 한 분씩을 다 붙여주셔서 여러분들을 지키셔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린아이들까지 지킨다는, 청소년들도 다 지켜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삼위일체 하나님 되시는 그분을 믿고 있고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예수님이 부활했듯이 나도 예수 믿다가 죽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 오실 때 다 살려서 천국 데려가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다 할 수 없지만은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그가 계신 것을 믿는 자들은 그분이 여러분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해요. 엄마 아빠에게 자녀들이 순종할 때 기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우리 선진들이 다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열쇠예요. 신앙생활의 열쇠는 믿음이에요. 또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초보 믿음에서 단계가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거기까지만 하겠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성탄주일이기 때문에 성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탄절 있죠. 일단은 11시쯤에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30분 땡겨서. 그리고 오후에는 가족들과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올해에는 주일날이고 그 다음날이 금방 월요일날 성탄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월요일날 오전에 성탄절 예배를 다시 드립니다. 그때는 가족으로 이렇게 함께 할 수도 있지만 또 그날은 가서 식사도 같이 하고